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말 중에 속담이 꽤 있어서 우리가 일상 대화 중에도 이런저런 속담을 서로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속담은 적어도 100년, 200년, 1000년 계속해서 흘러온 것이고 옛날에도 사람들이 그래 맞아 라고 인정을 했고 요즘 시대도 그래 말이 되네 맞아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속담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는 우리 인생의 진리를 성경처럼 전체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을 잘 알고 속담을 잘 연구하고 속담만 잘 묵상해도 인생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속담 그냥 뭐고 옛날 얘기 그래 치부할 게 아니라고요. 속담 속에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진리의 한 부분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만 잘 연구하고 속담만 잘 생각하고 묵상을 해도 여러분 큰 유익을 얻어요.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도 뜨거우니까 옛날 할아버지께 들었던 몇 가지 속담을 저도 이 여름에 생각을 하는데, 농부의 자식은 덥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할아버지 참 많이 하셨어요. 또 하루만 더 더워도 풍년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덥다고 불평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곳에는 농부의 마음이 깃들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사 짓는 이들의 어떤 경험이 들어 있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에 대한 속담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당시 속담이 생겼어요. 사람이 다 그 말을 알고 정말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속담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으로 봐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11절에도 보고 12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기스라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가장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 집안에서 그 아들에게서 대단한 인물이 나올 만한 집안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선지자 중에 있고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어떻게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웬일이야, 큰일 났네.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지금 기스의 아들이 뭐가 됐다고요? 선지자가 됐대. 예언을 한대. 라고 지금 사람들이 놀래서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이 전날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전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담화를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집으로 가는 동안에 이런 사람 만나고 떡을 주고 이렇게 될 거다. 몇 가지 징조를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한 말씀, 기름 부음이 이 하나님의 정말 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예언이 성취되면서 경험을 하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고 너도 그들 중에 있을 거다. 너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거다. 너도 예언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고 지금 그대로 된 것을 속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사울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외적인 것으로 모든 징조가 응하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떡도 얻어먹고 이런저런 일을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두 가지를 주신 거죠. 겉으로 외적으로는 징조가 다 응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또 안으로는 내적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옛 마음이 있었다. 옛 사람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옛 마음, 옛 사람은 다 거두어 가시고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새 마음을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고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돈 문제예요. 경제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0년대 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온 국민이 새마을 운동을 해서 잘 살기 운동을 정말 아침 저녁으로 노래 부르고 일하고 해서 잘 살게 됐어요. 이만하면 그냥 잘 살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족한 게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정말 한 30년 전 비교하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웬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돈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고 다 이런저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회나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정은 더 메말라 갑니다. 더 살벌합니다. 더 각박해졌어요. 옛날 없을 때는 그래도 인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나누고 서로 이웃 사촌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대부분 사실 터인데 같은 엘리베이터 층에 사는 옆에 분 이웃 사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2, 3m밖에 안 돼요. 문, 대문. 몇 미터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웃 사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거의 그렇지 않죠. 그냥 그죠?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사람 이웃 사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밤마다 꿍꿍거리고 시끄러워서 그죠? 아이고 저거 속으로 여러분 좀 불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이자 좀 갔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정말 살 만큼 웬만큼 사는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인정은 더 메말라고 또 좀 살벌해지는 게 우리 세대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새 마음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새 사람 되기는 겉으로 되기는 쉬워요. 옷 갈아입고 머리 좀 뭐 스타일 새롭게 하고 넥타이 좀 새롭게 매고 새 옷 입으면은 새 사람 같이 반짝반짝 뭐 며칠은 하지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이 새 마음이 되기는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저를 알고 여러분이 스스로 아십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또 뭐 옆에서 보면 뭐 이런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새 사람이 될까요? 옛날 1921년에 영국의 옥스퍼드대 교수였던 부크먼 교수 목사인데 이분이 도덕 재무장 운동을 크게 일으켰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 배우신 기억날 겁니다. 한동안 이게 막 유럽에 우리나라도 막 영향을 줬는데 그것도 뭐 한 10년, 20년 반짝하다가 이건 뭐 사람이 하는 운동은 또 다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또 잔소리한다고 새 사람이 되나요? 그건 또 안 되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언자 무리를 만나서 선지자 무리 만나 같이 예언하고 선지자 중에 있고 그 결과로 속담이 생겨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놀라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는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누구에게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근데 그런 답답함이 다 있죠. 저도 저한테 답답한 게 많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한 게 좀 있으십니까? 또 우리 친구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답답한 게 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은 엄마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쑤셔 넣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새 마음을 주고 안 주고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믿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 변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야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봐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변하셨나요? 얼마큼 변하셨어요? 또 옆 사람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죠? 그리고 사람한테 절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교사들 1박 2일 수련한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부장 장로님 초청을 해서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1박 2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부장님이 이제 인사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작하는 말 이렇게 조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들 사람은 안 변해요 하면서 무슨 하여튼 몇 가지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열을 확 받았어요. 제가 설교할 때 첫말에 딱 그 말 부인했어요. 지금 부장 장로님이 말 잘못하셨습니다. 되게 그분 속으로 좀 화끈화끈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안전한다면 그때 한 100여 명 선생님들을 보였는데
선생님들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뭐하러 수련하러 오셨습니까? 애들 안 변한다면서요. 사람 안 변한다면서요. 그럼 우리 뭐하러 모였습니까? 아마 그분 되게 속으로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변합니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사울에게 부어 주셨다. 그래서 속담까지 생겼다. 여러분, 이 아침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 좀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우리 또 누구누구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먼저 내가 새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새 사람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속담의 주인공이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